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걸음이 뭐였죠? 두 번째 걸음. 자, 이제 걸음을 떼는데, 떼는 이 방향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외모예요? 나의 내면이에요? 자, 이 방향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방향의 첫 번째 걸음이 뭐라고요? 첫 걸음, 두 번 걸음, 세 번째 걸음, 마음에, 네 번째 걸음, 저쪽은 고요한 나라네. 묶여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묶여 있다는 말은 너무 점잖아요. 죄수요, 죄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걸음이 뭐죠? 그래서 나를 이게 내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뭐를 다뤘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아직도 채 자라지 못하고 투덜대고 투정을 부리고 심통을 부리고 그러는 채 피어나지 못한 꽃과 같은 어린 아이는 도대체 언제 생겼는가? 그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느끼는 이런 상태는 채 다 자라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껴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을 줄인 게 자존감이에요. 자아 존중감은 뭐냐면 내가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놓고 우상화시키는 거는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지난번 우리 몇 분이랑 하루 이렇게 여행을 다녀올 때 유모했거든요. 어느 정신병원에도 한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야, 내가 예수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다 미친 거죠.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드는 거는 그건 자아 존중이라고 안 해요. 내가 약한 거 알아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인 줄 알지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래서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존중하는 걸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나는 이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에 두 가지 그 큰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등감의 첫 번째는 뭐예요? 타고난 것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키라든지 눈 크기라든지 그래서 신체에 관한 열등감이 우리가 가진 열등감이 60%래요. 이거는 평생을 사람을 이런 병든 사람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분들이 낸 통계니까 이건 맞습니다. 근데 외모에서 제일 열등감을 느끼는 게 보니까 눈이래요. 눈 넘버원이. 그래도 나도 옛날에 그렇게 눈 때문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을 제일 많이 고친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코래요, 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만 잘생겨서도 자존감이 높대.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고치는 게 눈이고요. 그 다음에가 코래요. 세 번째가 가슴이래요. 남자도 가슴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타고난 거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이게 또 집안 이런 열등감이 60%고 그 다음에 40%가 내가 이제 경험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필요하냐면 내가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면서도 시달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걸음은요, 친밀에 대한 이제 걸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0년, 50년에는 서로 배고파 죽겠다고 말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었다. 1960년, 70년에는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다. 할 일이 넘쳤다. 이를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일했다. 1980년대 이후 살만해지자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다. 외로워 죽겠다. 고독해서 못 살겠다. 상처 때문에 힘들다. 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떤가? 지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쉬고 싶다.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곳이 없다.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정작 외로워서 만난 식사 자리에서도 책을 보듯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도 정작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고립감에 시달리다니, 상처를 받았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으면서 살다니 무엇이 문제인가? 진정한 관계, 즉 친밀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래서 관계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깊게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털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해서 죄가 그들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첫 번째가 뭐냐면 수치심이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몸에 대한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이런 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벗고 사나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 없어요. 무서운 존재죠. 너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고 부끄러워서 못 서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이 관계가 깨지면서 땅하고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마귀와의 관계도 왜곡됐어요. 마귀는 우리의 밥인데 우리가 그 마귀를 따라 살고 마귀에 눌려 살아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의식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에서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고요. 친밀하고 싶은데 친밀이 힘이 들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정작 만나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노 땡큐야. 아는 것도 다 알면 안 돼. 속까지 벗은 양말 뒤집어 보여드리듯이 다 보여주면 안 돼. 알면은 관계가 또 깨져.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게 왜 그런가? 실제로 친밀함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친밀과 친화력은 다르다. 네, 친화력은 사기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애를 써요. 그럴듯하게 다가와. 그래서 여러분 길 걷다가 누가 와서 아유 저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막 친밀함이 생겨. 그냥 활동. 왜 이래 이 양반이 이거. 전자 후자죠. 친화력하고 친밀함은 다른 거예요. 그는 뭐냐? 친밀함이. 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부터.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친밀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감정이다. 사람을 치료하는 감정이다. 자연스럽고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화제가 없어도 긴장할 필요도 없다. 같이 있으면 그냥 좋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흥미를 보인다. 기대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의존하지 말라고 거리감을 두지 않는다. 부탁을 거절하기도 한다.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도 섭섭하지 않다. 잘못을 지적해도 비난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관심이 고맙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져 있어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서로를 소유하려 들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무 볼일 없이 만나도 그냥 좋고 편하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다. 친밀함의 정의다. 아멘. 그래서 똑 떨어지게 친밀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것보다 친밀할 때 일어나는,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친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면 너무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미 성장한 분들이고요. 성숙한 분들이죠. 자, 친밀함의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주는 유익이 있다. 첫째, 아주 생산적이고 치유적이다.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둘째,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준다.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처럼 위안을 준다. 지친 마음이 온기를 회복한다. 편찮은 어머니를 아들이 찾았다. 더럭더럭 큰 일을 한 게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돌보면서 병상 곁에 머물렀다. 그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말한다. 내 얼굴을 보니 내가 살 것 같구나. 아들이 안아주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사랑해요. 이런 모자지간의 친밀함이 두 사람을 살린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준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라. 누가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누가 친밀함을 잃어버렸는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택한 한 가지가 뭐죠?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바쁘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손님이죠. 마리아는 음식 할 줄을 모르거나 준비해야 할 의무를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 이전에 지금 내 몸, 내 마음, 내 전 존재를 집중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가 다릅니다. 친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엌일은 해서는 안 된다. 부엌일은 졸업하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보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음식을 먹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첫째,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작정하는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금방 얘기하면 되죠. 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누구야? 누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은 있지만 예수님에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야 네가 물어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관계의 깊이와 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습니다. 다 지금 그렇게 식탁 자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하고는 좀 그림이 다르죠. 이 사람은, 이 제자는 똑같이 제자라는 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의 관계 자체가 예수님의 품에 같이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도 딱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내신 양반입니다. 뭐 이런 격식 없어요. 그냥 거기서 눈 뜨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하고. 관계의 깊이가 다 달라요. 친밀함은 누가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밀함에 관한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친밀함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하는 느낌이다. 이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커넥트되어 있다. 여러분 그 이 하늘에 커넥터 있잖아요. 커넥터.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느끼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만나서도 느끼지만은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의식을 넘어선 의식하지 않는 영역에서 서로 커넥트 돼 있다.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둘째, 서로 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용 가치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나눔이다.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친밀함이란 남을 아는 것이고 나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누구나 친밀함이 필요하다. 만나야 한다. 주고받아야 한다. 친밀함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친밀함은 혼자서 배울 수 없다. 자, 이제 친밀함이란 뭐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친밀한 관계가 주는, 친밀함이 주는 유익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친밀함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도 이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일 없이도 그냥 만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던 것처럼 누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과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시작.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 공통점을 지닌다. 모두 외롭고 춥다고 말한다. 그 추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돈, 명예, 인기 등으로 막아보려고 외투처럼 휘감고 다니지만 그 무엇으로도 이 추위를 막을 수 없다. 그 시린 추위 밑바닥에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친밀감 장애가 깔려있다. 친밀함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고독하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속으로 사귀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 의지할 친구를 원하고 다정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마음이 편하다. 거리감과 고립감 때문에 외롭고 슬프면서도 선뜻 친해질 수 없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피하고 싶어진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진다. 여행할 때 혼자 앉는 자리를 좋아한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 배우자와 둘이 있어도 불편하다. 이런 비극적인 심리적 현실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친밀하지 못한 사람의 증상. 여기 그러면 이런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뭔가?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잃어버린 나, 불완전한 주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한다. 남의 안경을 쓰고 자신을 평가하고 남의 입맛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주체성이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다. 정체성이다. 이 주체성이 애매한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나가 확실해야 너가 확실해지고 나와 너가 확실해야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친밀한 관계도 가능해진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강점과 약점, 인생관과 가치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잃어버린 나가 문제여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 두 번째, 에너지를 앗아가는 열등감.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열등감이다. 한번 열등감에 빠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진다. 열등감은 비교에서 나온다. 열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비밀, 부족한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친해질 수 없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외모에 관한 것과 후천적으로 경험한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병적 완벽주의 또한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제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색을 할 수도 없고 아주 어색한 그런 면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글을 모른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돕는 기자재가 발달을 해서 악보를 안 가져와도 앞에 스크린에서 떠 있잖아요, 악보가. 근데 찬송가를 들고 하는데 그분이 글을 모르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이제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을 위한 한글 학교를 하시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한글 학교도 필요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하면 돕는 자가 나오고 찾을 수 있고 1:1 과외도 해줄 수 있고. 근데 절대로 얘기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이 이제 그 사람 얘기 말고 딴 사람이 한글 학교를 교회 안에도 열었습니다.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데 아주 몇 분이 모였어요. 근데 한글에 대한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한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하는 기쁨과 자유와 해방감은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면서 경험하는 해방감과는 질이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한글을 깨우치면서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어디 가서 이거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되고 밀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에너지를 잔뜩 이게 빼앗기던 분이 그 글을 터득했을 때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자유와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열등감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의 감옥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열등감의 감옥. 아주 병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그래요. 완벽주의. 그래서 그 사람이 틀린 걸 그냥 요만큼도 못 봐. 이 양반도 빨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러면요,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나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 옆에 가면 사람들이 다 고슴도치처럼 경계합니다. 조심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완벽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시작. 자신까지 망가뜨리는 시기심.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미모, 뛰어난 능력을 볼 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심리이다. 병적 증오심을 유발하며 대단히 파괴적이어서 시기심은 독사와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갖기 어렵다. 상대방이 다 나아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시기심은 결국 자신의 인생도 망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진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집안의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예전에 경험했던 일에 완전히 판박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그 핵심은 뭡니까? 시기심이죠.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벌을 받아도 싸다라는 죄책감.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다. 숨겨놓은 죄가 탄로날까봐 사람의 접근을 피한다. 비난이 두려워 친밀함을 느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알면 이 열등감하고 죄책감은요, 사촌간 관계쯤 돼요, 이게. 근데 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게 드러나면 나 박살나. 절대로 나를 좋아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있어도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당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만나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리가 적당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눈이 안 좋으면 안 보이고 눈이 괜찮으면 보이고. 그래 참 감사해. 난 나이가 먹는 게 너무 좋은 게 눈이 감겼는지 떠 있는지 다 구분이 안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보면 목사님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 그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얼굴을 딱 대면하게 딱 마주치기 전까지는 남이 완전히 안녕하세요. 그 딱 마주쳐야만. 다양합니다. 참 그런 경험들이 오늘 저를 이렇게 연구하게 만들어.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친밀함의 가짜 모조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친밀하면요 모조품이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못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반드시 친밀함을 누리려고 애를 써요. 그게 같이 읽어봅시다. 친밀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있지 않는다. 친밀감을 채워줄 다른 그 무엇을 찾아 헤맨다. 가짜 친밀함을 주는 친밀감 모조품, 대용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술맛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확실해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술맛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게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심히 보거든요. 99%는 다 인상을 찡그리면서 마셔. 달콤하다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다 못 봤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뒤에 꼭 내놓는 이 타금 있잖아요. 타금.
아니, 맛이 좋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아, 술은 맛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로구나. 맛 이상의 뭐가 있구나. 읽어봅시다. 술의 힘을 빌어 사회의 계급장을 다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자 하는 원초적 갈망 때문에 술을 마신다. 자유의 맛, 친밀함의 맛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다름 아님 친밀함이다. 그래서 말짱할 때는 관계를 못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요게 들어가고 요 술에 정복이 되면 가짜 친밀감이 나오는데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이게 벽을 딱 허물어 버리고 뭐 갑자기 형님 뭐 다 되는 거예요. 요게 가짜 친밀감이에요. 근데 그 가짜 친밀감조차도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마셔. 두 번째, 자, 시작. 1. 하루 종일 일만 생각한다. 주말도 휴일도 없다. 직장에서 하던 일을 집으로 가져온다. 취미도 없고 휴식도 모르고 오로지 일밖에는 아는 게 없다. 스케줄이 빡빡해야 안심이 된다. 일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다가 일을 잡으면 차분해진다. 일 중독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사실 사람은 일 없이 만나야 친밀함이 느껴진다. 그래서 일 없이 만나서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할 일 없이 만났는데도 좋아야 돼요. 꼭 일거리가 있어야만.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일이 있는 거죠. 일 없이 식사하는 거는 남자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친밀함은 일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친밀한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성과의 로맨스. 여기 뭐 바람 나는 거예요. 바람 나는 사람들의 특징, 핵심은요, 가짜 친밀함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현재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에게 친밀함을 못 줘요. 여기 없는 친밀함,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친밀함을 자꾸 밖에서 찾아요. 인터넷에서 찾아요. 이게 가짜 친밀함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대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열등감이 깊은 외톨이. 열등감이 깊은 외톨이는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가족하고도 딱 분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식적인 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결해야지 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 이거가 뚫려야지.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전에는 이런 케이스를 만나면 이런 경우도 있네 놀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이라고. 다섯 번째로 종교. 여러분 자 저를 보실게요.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부들부들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아까 친밀함처럼 그렇게 참 만나면 좋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를 종교 중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신 적이 있나요? 옆에 분하고
우리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저 지금 조금 있으면 셀 모임 저 하는데요. 예배에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한 분이 최근에 한 2달 정도 됐나요? 이제 셀 모임에 나오세요. 이분이 셀 모임에 하루는 이런 적이 있어요. 얼굴에 막 땀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막 동질감을 확 느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막 그건 뭐냐면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오픈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집사야. 나는 교회 20년 권사야, 목사야. 이러면요, 아유,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렇게 오픈했는데 또 그게 또 이 까십거리가 돼가지고 줄도 둥둥 떠다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걸 경험하면 또 얼마나 이게 좀 아주 그냥 이 마음이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오픈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도 오픈하게 됐어요. 그분의 오픈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학교 그 이제 교육관 2층에서 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야, 그 말씀 묵상학교를 인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해? 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열리는지를 여러분이 그 가치를 몰라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강의를 하는데 시작부터 강의를 너무너무 좋은 강의예요. 내가 말을 할 뻔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뻔했어. 그 정도로 잘해. 근데 우리는 파랑새가 언제나 멀리 있잖아. 서울 있고 저 온누리 교회 가야 있고 사랑의 교회 가야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지난주 그 말씀 묵상학교를 참석하고 나서 막 자부심이 생기는 게 어디 가서 막 확성기되고 막 떠들고 싶을 정도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훌륭한 강사들이 있다고. 알면은 다 스카우트 해갈 것 같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다. 그래서 그 종교에 갇혀있다. 그러면 늘 경계하고요. 늘 뭐 한 번도 내 내면을 여는 거, 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거 뭐 못해요. 근데 사실 그만큼 내가 못 크거든요. 안 크는 거예요. 아직 안 큰 거예요, 지금. 안 큰 거예요, 그게.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밀함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친밀함에 못 파는 어머니의 품이다. 자, 요 문장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친밀함에 못 파는 어머니의 품이다.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사랑과 애정과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행운을 누리는 자들이다. 가장 큰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다. 어머니와 같은 좋은 치료자를 만나면 된다.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 좋은 이웃을 만났는가?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났는가? 좋은 친구를 가졌는가? 군대에서 좋은 상관을 만났는가? 직장에서 좋은 상사나 후배를 만났는가? 교회에서는 어떤가? 주변의 전문가들을 가치 있게 여기라. 우리 모두 치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포대, 그러니까 중대 교육계를 했습니다. 가끔 출장을 대대로 가요. 그런 대대에 근무하는 그 교육계
그분들이 아주 보통 깨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문을 딱딱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사부터 팍 하고 관동 성명을 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괴팍한 사람은 다시, 그럼 나갔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판이 깨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딱 가서 딱, 그냥 와. 저기 정일병 그냥 와. 제가 그때 일병 때 짝대기 2개 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춥지? 그래 내 손을 잡아주고요. 그래서 일로 온나?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하루는 이분이 휘영창 달이 밝은 그런 밤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교육계가 아니고 군종이 됐거든요.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군종, 나 제대하는데 말이야. 막상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향을 알아요. 경북 월성군 내남면. 너무 그분이 제대했어요. 저도 제대했습니다. 둘이 소식을 서로 잘 몰랐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 먹으려고 딱 가는데 누가 정군종 어쩐 일이야? 보니까 그 병장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얼떨결에 김 병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를? 보니까 그분이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에서 다 쳐다봐. 식당에서 김 병장님 막 그러니까 나 여기 신학생.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보니까 그분이 제대하고 건종고시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입학하셨더라고. 그분하고 저하고 만날 때마다 반가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목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 교회가 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장로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좋은 목사님 좀 소개시켜달라고.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 했더니 오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일 없이 만나도 좋아요. 그냥 할 일 없이 만나도 그냥 좋아요. 근데 지금도 편한 게 김병장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러지만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정군종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저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목회를 참 잘하고 계세요. 알고 봤더니 저보다 연배가 위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복입니다. 제일 비극은 뭘까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 새끼,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어느 날 자매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잠자리에 들었다가 자기 남편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들짝 밀쳐냈습니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가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사랑하는 왜 내 남편을 왜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막 화들짝 밀어내는 거예요.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는 게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발작적이에요. 이분이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만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라고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는 집안에 딸을 낳아. 그래서 시부모님이 방에 들어오니까 젖을 이렇게 이쁘게 먹이다가 팍 밀어놔 버려서 어머니로부터 당한 그 일이 지금 이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깊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도 가까워지면 못해. 그래, 이런 사람 되게 막 하면 다 줍니다. 막 다 주고 막 좋다고 칭찬하고 막 그러고. 근데 사람들 또 나중에 일 따라서 가요. 그럼 배신당했다고 또 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로 어머니가 돼주면 안 될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형제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다 떠나서. 아, 이거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요 못해요. 이거 장애가 많은 사람은 못합니다. 아니, 부부끼리 말고. 이거 안 되면은요 강이 헛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진짜로 부부지간이 아닌 사람 보고 제가 이제 이제 이름 하면서 친구가 돼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이제 저보고 이제 충청도 사투리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강의를 끝내려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라 하면서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딱 보면서 제가 어머니 같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얼굴 보면서. 자, 이제 자리에 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실습한 거예요. 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밀함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형성된다. 친밀함은 언제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자, 두 번째,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친밀함이 자란다. 우리가 DTS를 하면서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파송해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갔다 오자마자 끝나는 팀도 있어요. 아니, 가서 깨지는 팀도 있어요. 무슨 문제죠? 친밀함의 문제죠. 근데 그 깨지는 경험을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친밀함을 실습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시작. 최고의 치료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어른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가슴을 활짝 열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실 것이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다. 그 안에서 세상 어디서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